모든 그 성경이 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하여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서신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처럼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작금에 갈라디아서만큼 우리에게 명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16주간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이 복음이 어떻게 작금의 현실을 이겨나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그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의 그 튀리키예 중부 지역, 1세기로 본다면 소아시아 중부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갈라디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PPT 화면에 올라오고 있는 지도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오른쪽에 터키, 튀리키예가 위치해 있고 그 중간에 갈라디아 지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중부에 위치한 지역이고, 아마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튀리키예 중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좌우측으로 사역의 지경의 터가 넓혀질 수 있다고 여기고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또 이곳을 소아시아 복음이 완성되는 그 교두보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소아시아에, 또 우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 소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복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이방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여기에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1세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1세기에 이 복음에 불모지였던 이방 지역 소아시아에 교회가 세워지죠. 무엇으로 교회가 세워지는가 하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린 여기서 교회의 기초,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하드웨어가 구비되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복음으로, 강력한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복음으로 모이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하나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 한 개의 교회가 다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개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여러 개의 교회들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고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동도중앙교회는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수많은 교회들이 지역마다 로컬 처치들이 세워져 있죠. 아니, 대륙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뛰어넘어서 교회들이 세워져 있죠. 네, 무엇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까?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으로 존립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복음으로 비전을 갖고 있고, 복음으로 목적을 세우고 있고, 복음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지금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바울은 강력한 경고, 강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를 질책하고 있죠. 만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순전성이 훼손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순수성, 순전함을 변질시키게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복음의 변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에 행위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 행위가 덧붙여져서 하나님의 의가 소멸되기 시작하고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다른 복음의 스타트 출발입니다. 그 바울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행위에 기인한 것이냐 아니면 은혜에서 출발한 것이냐.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죠.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자, 4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너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는 여기 개입되지 못해요. 인간의 뜻도 여기 첨가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에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있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과 그 기초는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예외시켜 놓고,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구원은 설명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학습한다고 해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원천적으로 이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 인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죠. 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기반한 신앙이 PPT에 올라오고 있죠. 기독교 신앙의 두 개의 큰 흐름,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기반한 신앙이에요. 모든 일의 출발, 모든 사안의 출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제가 목회와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또 우리 기독교계의 메인 흐름인 하나님의 주권에 기반한 신앙,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죠. 두 번째, 그것은 인간의 자기 이해와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에요. 자, 이 두 번째 내용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죠. 여기에는 철학, 사회학, 문화, 인류학 같은 학문들이 여기에 합해질 수 있어요. 그 여지를 열어놓고 있어요. 이러한 사상을 두 번째 카테고리 안에서는 수용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후자 쪽에 서 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한 복음의 이해, 말씀의 해석.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 안에 자리 잡은 신학의 흐름이 있죠.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선택한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그러면서 구원도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이 자주 배제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그것을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보다 인간의 의지가 선행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신앙의 내용을 취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성경을 자아의식대로 해석하게 되고 재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단들이 이 범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아의지로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의 경험치로 해석을 해가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슬쩍 들어온 거예요. 그 복음이 옷을 갈아입고 세련되게 매력 있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근간으로 삼고 있고 앞으로도 일도 양보하지 않고 꼭 붙들고 가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줄기는 하나님의 선제적 의지가 우리 교회 안에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존속하고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인간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기의 종교적 경험, 자기 안에 놓여있는 인간의 사고체계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신앙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과 감정에 기반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은 잘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은 자리로 가게 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행태를 여러분의 감각이나 감정에 의존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항해하는 항해사가 큰 비바람이,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죠? 그 조종관을 잡고 뭐만 들여다보죠? 계기판에 있는 항로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절대로 바깥의 유리창을 보질 않아요. 감각에, 자기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항법이 그려져 있는 스크린만 보듯이, 신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자기 생각에 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죠. 잠시 우리 신앙을 일깨우는 데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게 돼요. 저는 목회 영역 안에 한 개인의 신앙의 경험과 감동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그걸로 신앙의 깊은 자리로 간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간증 집회가 여기저기에서 유행병처럼 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간증자들을 세우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유명 탤런트를 세우고 유명 개그맨을 세우고, 또 어떤 경우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뭐 조폭 출신의 어떤 분 같은 분들도 세우고, 그래서 강단에 세워져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한번 간증자를 초청해서, 여의도 침례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여기서 간증을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난 몇 달 안 되고 이 집사님이 집사님이신데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분들이 경험한 신앙적 경험은 소중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표준이거나 신앙의 절대적 수치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SNS에서, 유튜브에서 간증하고 있는 간증자의 말을 다 듣지 마세요. 다 믿지 마세요. 그건 그분의 신앙적 경험이고 간증이에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존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히 만들고 단단히 만들어가는 것은 건강한 말씀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주 넘어집니다. 시험 앞에, 환난 앞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런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누가 어떻게 했더니까 은혜 받았더라, 어떻게 기도했더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갑자기 부자가 됐더라. 기독교 신앙 안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설교문을 좀 읽었습니다. 그 설교문을 읽던 중에 아주 도전받은 스토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미국 아틀란타에 가보면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몇만 명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한동안 목회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휴가를 내서 차를 몰고 노스캐롤라이나 북쪽에 있는 마운트 에어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휴식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따라 많은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려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저쪽 앞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차를 파킹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 교회 앞마당에 차를 세워놓고 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당 한쪽 구석에 연세 많으신 한 여성 신자 한 분이 예배당의 작은 조명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손때 묻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옆에는 노트 한 권이 있는데 그 펼쳐진 노트에 이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 권사님 같은 분이 그 노트에 글을 써놓은 것이었어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어떤 글인가라고 봤더니 이런 글씨였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 놓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는 힘이 없어 놓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게 건강한 신앙의 패러다임이에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 자의식으로 하나님을 감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과 달리 세상은 반대죠. 인간의 자기 결정권, 그 낙태도 허용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는데 내가 낙태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성을 마음대로 동성하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 글귀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이 예배당은 아주 작고 낡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곳, 그런데 거기에 신앙의 거목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골 교회에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목회하는데 무슨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할머님은 자기의 신앙을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인간적 이해나 경험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멘탈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른 교회는 몰라도 동도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인도해 가고 있고 나를 저 영원한 생명의 자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 이러한 영적 자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놓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기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6절에 기록된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뭘까요? 은혜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6절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입었다고요? 은혜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내가 부름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만한 클래스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주권자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진행되고 그것으로 맞춰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하나님 되심이 그 안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한 신자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존속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잘 되는 것은 네 번째, 다섯 번째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건 중요한 신앙의 명제들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제1명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코어, 핵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인간의 행위가 덧붙여져서, 거기 얹어져서 들어와요. 갈라디아 교회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탈을 쓰고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켜요. 아니야, 네 의지가 중요해. 네 결단이 중요해. 네가 하고 한 그 행위가 중요해. 여기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양보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에 걸쳐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죠.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저주 받으십시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들으셔야 돼요. 동도중앙교회 안에 다른 복음은 존속하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단에 이자만 들어와도 끝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 기독교 신앙에 해가 되거나 반기독교적 신앙 1도 유입할 수 없어요. 교회는 복음의 순전함,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곳이에요. 만일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순전함과 복음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시민단체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좋은 강론 듣고 좋게 이야기하고 마음이 흡족하고 돌아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NGO가 아니에요.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고 그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교회는 복음에 충실하면 사람의 기분을 따라 맞추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제지들 다 모여있는 자리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와서 자기 사정을 피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초보 단계 때는 그것이 이해가 돼요. 자기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자기 사정을 좀 받아달라고. 그러나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자, 실력 있는 신자는 누구 입장을 배려하는가 하면 하나님 입장을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불편함도 감수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양보가 없다? 나는 헌신 못하겠다?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헌신이 없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연결된 이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나는 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왜 그래? 자기는 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결속된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을 배려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약간 희석되더라도 내 입장이 약간 유보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어찌된 일인지 한국교회는 자기 입장만 나타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응석 부리기 바빠요. 그래가지고 언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 복음의 순전함, 복음의 순수함, 복음의 순결함 속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내용들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복음 앞에 여러분의 삶이 서 있어 봐요. 세상의 것과 혼합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앞에 견고히 서 있어 봐요.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가 밀려온다고 밀려나겠습니까? 안 밀려나죠. 근데 세련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살짝 손을 잡아도 돼. 아니, 같이 좀 가도 돼. 뭐가 됩니까? 나중에 삼손처럼 머리털 다 뽑혀가지고 들릴라의 무릎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복음의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의지입니다. 그것이 기반될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해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견고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자라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밀고 들어와도 양보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는 세상 앞에 할 수 없다고 막을 치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장 교환에 수없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